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몹시 뙤약볕 더운 날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건강과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제가 아주 유난히 특별히 마음에 깊이 새긴 때가 있어요. 제가 31살 때에 공군 군목을 마치고 녹본동에 있는 양광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한 1년쯤 지나서인가 부목사 일이 좀 너무 많았어요. 좀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부터 주일에는 장년 예배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제가 맡아서 또 늘 설교도 하고 그랬고 청년부 지도도 하고 저녁 예배 설교도 주로 제가 하고 청장년 성경 공부하고 그 외에 또 주중에 봄, 가을로 꽤나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수행하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반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침 9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밤에 들어오는 각 가정마다 다 하루에 7, 8가정 어떤 데는 10가정씩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피곤해 누적이 됐습니다. 또 그런 것 말고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로 얽힌 짜증들과 속상함들 그런 것들도 격히 쌓여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이러면 되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같이 느껴지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영적인 침체기를 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무조건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진 데를 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그러고 무조건 성경을 그냥 딱 펼쳐요. 펼쳤더니 나온 게 시편 103편이에요.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시편 103편이 와서 다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처럼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구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체질을 잘 이해해 주시는 친아버지, 내가 곧 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회복된 다음 그 다음 주간에 화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또 다시 봄철 대신방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가정이 이제 속장님이 인도를 늘 하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몇 분 하고 이제 같이 출발했는데, 녹본동 안쪽에 주택가가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 정원이 잘 가꾸어진 좋은 주택에 배를 눌렀는데, 한 젊은 여집사님이 신방을 기다렸다가 우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신방 인사와 예절을 갖춘 후에 가족 사항도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 받은 이 성경 말씀 시편 103편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어쩌면 이 성경은 제가 어저께 신방 준비를 하면서 읽다가 마음에 너무 위로를 받아서 줄을 쳐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펼쳐주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게 확신이 가네요. 제가 46년째 목회를 하면서 가정과 병원과 직장, 때로는 군대 생활도 했지만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신방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제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이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그 펴서 전체를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딱 만나 주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예배 때 좀 일찍 도착하셔서 성경을 읽고 또 기다리는 것도 좋겠어요. 주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조용히 비어있는 예배당,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배당 찾아서 묵상하고 또 찬송을 불러도 좋아요.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아 누려온 하나님의 은택을 곰곰이 되새기면 지난날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서 내 심령 속에 말랐던 은혜의 시냇물 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와 송축하는 찬송이 절로 불러지게 또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과적인 병들과 내과적인 병들, 정신적인 병들과 마음이 아픈 병들, 병명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영적인 병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픈 곳을 아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생명의 파멸에 이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막 들끓었어요. 학생 인권을 자꾸 존중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교사의 교권이 너무 무시가 되어버려서 무너졌습니다. 해마다 자살해서 죽는 교사가 지난번에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외에도 17, 8명이 교사가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에 학생인권조례 생긴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사들 외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다고 그래요. 자살률이. 얼마나 힘들면 죽음을 택했을까 하는 연민도 들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도리어 새 힘을 얻고 그 나쁜 환경,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용사가 됐을 텐데, 약해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신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감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정권과 바알 숭배 세태와 용감히 싸우다가 나중엔 지쳤어요. 그래서 은퇴할 마음으로 피신을 가는데 저 남쪽 호렙산 쪽으로 걸어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잠을 잡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도록 하라. 2번이나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저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차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파멸해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소심해지고 또 더 소심해지고 밀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가게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피곤에 찌들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용감하게 의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우러러본 오늘 찬송가 우리 아삽 성가대의 찬양이 딱 맞네요.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살다 보면 속상하는 일 많이 생겨요. 또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일이 덧나게 되지요. 불행한 일이 더 크게 재생산되지요. 너희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아뢰고 주님께 의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솔루션을 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고 또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역사고 오경과 예언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아까 시편 103편 말씀처럼 그렇게 와닿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결말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구절은 좀 익숙한 구절인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근데 하나니까 이게 우리가 잘 쓰는 언어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니시다. 신경질적이 아니시고 성미 급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속이 좀 좁고 야박하고 신경질적이고 성미도 성격도 급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비슷한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내 편이 돼 주시고 내게 새 힘 주시고 그런 이해로 들어가니까 정말 내 속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자, 9절 이하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그냥 수시로 막 책망하고 수시로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시고 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수시로 그냥 아주 그냥 사안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려주시는. 그래도 하나님은 또 화를 내셨다가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화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도 너무 내가 세게 진노했나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분량만큼 벌하지 않고 감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처음에 내리려고 했던 그 죄의 벌을 다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작게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냈잖아요. 니느웨, 그 악독한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해놓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이 속 좁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거든요. 요나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경책할 때,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도, 벌 주실 때에도 100% 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 땅만큼 그렇게 높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벌 주실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 땅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이시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아비가 친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뿐이면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의 체질을 잘 알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체질상 어떤 것에 강하고 어떤 것에 약한 것인 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힘차게 큰 소리로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풀과 꽃과 같이 쉬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헛되지 않고 영원하시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인자를 실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그렇게 꼬치꼬치 막 말이죠. 야박하게, 막 지나치게 막 벌은 50대 맞을 벌을 죄를 지었는데 100대를 그냥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100대 맞을 벌을 받았는데 10대만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면은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야지요. 이제 그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의 모든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내 영혼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책망하며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매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위로받으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듯이 더욱 인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관계나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 대할 때, 형제들과의 관계,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고, 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매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시니까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얼마나 힘들면 얘가 그랬을까 생각하고, 너 수고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못해? 아휴, 그냥 남에 비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딱딱거리고, 신경질 내고, 신경질 내다 보면 자꾸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돼가는 거예요. 자꾸 훨씬 몇 배로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러다가 남을 상처 주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도 내게 다가오고, 자녀들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그렇게 막 신경질 떼고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갖기로 나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듯이 더욱 인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살아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좀 더,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긍휼히 여기잖아요. 좀 더 긍휼히 여기고 좀 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화내는 대신 용기를 북돋아줘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참 수고했어.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죠. 너무너무 야박한 세상. 그러니까 교사가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도 그러니까 막 서로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뒤집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듬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